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2절 함께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을 말이 멈추면 불도 꺼집니다.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오늘도 이제 세 가지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다툼 있잖아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다툼이 일어나면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상황이 그러니까 또 말이 오해가 되어서 또 감정이 상하니까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싸우겠지.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다툼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툼을 자연재해처럼 우리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다툼의 본질은 관리가 되지 않은 불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불은요 스스로 타오르지가 않아요.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나무같이 불에 타기 쉬운 재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재료가 되는 나무가 없으면 더 이상 불은 번지지가 않아요. 금방 꺼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툼에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왜 싸우나 왜 다투나 연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료를 뭐라 그러냐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을 공급하는 사람, 자꾸 불을 더 내도록 기름을 지금 붓는 사람이 있어요. 수치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20절에 보면 말쟁이라는 거예요. 말쟁이. 그러니까 말쟁이는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계속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계속 보태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극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좀 갈등이 있는 상황에 내가 지금 기름을 붓는 사람인가, 나무를 얻는 사람인가, 수출 얻는 사람인가, 혹시 또 그 사람은 내가 아닌가. 그죠? 한번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의 입술을 꼭 지켜주시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단은 다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이 말에 대한 훈련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툼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연료가 되는 나무를 없애면 그러면 다툼은 금방 불이 꺼지듯이 가라앉게 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요, 이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나? 그 속담은 빨리 없애야 돼요.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21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여기 보세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있대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까지 솔직한가? 여기 보면 분명히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있을까 싶은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싸움을 싫어해요. 다툼을 싫어한다고 말은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다툼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커지도록 이 수치를 얻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잘 보세요. 이게 막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이미 다 끝났어요.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또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사람. 아주 그냥 불필요한 비교와 판단으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그 사람의 특징을 성격의 문제나 말실수로 돌리지 않아요. 그 뿌리를 마음의 방향성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다툼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싸움을 부추기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드러내야 내가 옳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자꾸 낮춰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안전해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거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또 우리가 한번 물어야 돼요. 나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 이 갈등 상황에서 그 자꾸 뭔가 말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옳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자신을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소방수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불을 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혹시 나무를 계속 던지는 사람, 숯을 쌓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험담이라는 게 왜 이렇게 달콤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22절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은 뭐와 같다 그랬냐면 여기 보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나쁜 소문 있죠. 이 나쁜 소문은 왜 이렇게 빨리 퍼질까요?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가요? 1000리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겉으로는 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그런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귀를 기울이는 거 아세요? 이게 참 인간의 이 마음이 왜 이럴까요? 그런데 잠언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누군가 악담하고 험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이 별식이 뭐예요? 특별하고 아주 맛있는 이 별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 먹는 음식보다 가끔 가다가 이 별미를 아주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이거 별미네 이런 말 하죠. 그게 별식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음식을 이 별식이라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요. 별미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별식과 같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려간다 이 말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실 것이 누가 이랬대, 누가 이런 일을 했대,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났대 이거를 절대로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나에게 별미래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듣는 순간 내 뱃속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신뢰가 다 무너지고 결국은 공동체를 내가 그 누군가의 관계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험담이라는 거는 단순한 대화의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저도 저분은 원래 저래. 저분은 원래 말하는 거를 좋아해.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기도의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말의 습관이나 그분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독. 왜냐하면 우리도 이 무심코 들은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뭐 아는 것처럼 마침 정확한 정보와 팩트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찾아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저도 누가 어떤 신뢰하는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 100% 맞겠지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시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또 들어보고 확인해보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심코 들은 말이 판단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을 보는 색안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그 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는 영적인 소방수가 되어야 됩니다. 갈등을 잠재우고 불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잠언 26장에서 20절, 21절, 22절을 읽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는 분명해요.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갈등을 잠재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때 꼭 말을 해야 그 다툼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이 침묵을요 연약함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떠오른다라고 말을 다 하지 말고 그냥 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은 강한 사람이라는 거. 말씀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말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현장에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덜 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불을 잠재울 수 있는 지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우리가 살아나요. 불이 꺼지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때는 대화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우리가 줄여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 그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뭐 종이컵도 덜 쓰기, 뭐 휴지도 덜 쓰기, 뭐 전기도 아끼기 다 이게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식사량도 줄여보고 다른 거는 다 줄이는데 왜 말을 못 줄이나,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시는 지혜가 내가 말을 조금 더 아껴보는 거. 사람하고 대화하는 말을 우리가 불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대화는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더 늘리는 거. 그러면 모든 불필요한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계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다툼은 큰 죄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대부분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이 말 한마디를 멈출 때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가 지금 불을 키우는 사람인가?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영적인 소방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다툼의 연료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멈춰지는 거예요. 갈등이 잠식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험담을 즐기는 마음, 이 별식과 같은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의 지혜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안 들으면 됩니다.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딱 자르면 돼요. 그리고 절제의 은혜,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